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른 귀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세월을 허송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오늘 새벽도 그러한 첫 하루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주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14에서 15절은 미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어부와 포수로 이 비유함으로 미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서 20절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찬양이 나와 있고요. 21절 마지막 절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소망과 심판,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찬양과 하나님의 또 선언, 이렇게 교차되는, 대비되는 여러 주고받는 이 모습들이 나와서 한눈에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핵심 메시지로만 좀 정리해서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기 원하는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이렇게 경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남겨두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나라의 그 포로됨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지만 도리어 이 심판, 이 포로됨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즉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심이 마치 이전에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그 이전의 출애굽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앞으로에 되어질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맹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4절 15절만 보면 떼어놓고 본다면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약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조금 감하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감하거나 희석시키시지는 않을 것임을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많은 어부와 포수,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죄값을 먼저 치르시겠다. 분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먼저 그 값을 치르시겠다라고 충분히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숨어도 이 파수꾼들에게 적발되고 깊은 물로 숨어들어도 어부들에 의해 적발되듯이 하나님은 갈대아인 곧 이 바벨론 민족에게 철저히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묵상이 되었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이루신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은 자꾸 그 시점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계속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과거에 찬란했던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깨부수고 지금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었을 그 당시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눈에도 내 귀에도 들리게 하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을 반드시 따를 수 있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희귀해진 것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과거의 하나님, 습관적으로 내 삶의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에만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오늘의 내 삶에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더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늘 더
어제보다 더 오늘이 더 찬란하게 빛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존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그 역사 속에서도 현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심판하며 동시에 구원의 방편을 계획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기억고 미래에 성취하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민족들이, 많은 선조들이 믿고 계승했던 것들,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오늘 기도의 고백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손, 내 능력, 내 이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지금 또 한반도 쪽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 예기치 못한 폭풍, 태풍이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우리는 그 폭풍들을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폭풍 속에 왜 나도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충격을 주시면서 그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방편을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보라, 내 손과 내 능력,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심판을 통하여서도, 소망을 통하여서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상규 집사님 가족 믿음, 회복과 건강, 딸 직장 생활 위해, 그리고 차우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믿음의 삶 맡은 직분,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열매 맺고 은혜되는 한 해 되도록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서, 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또 우리 8월에 진행될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